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월 30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삶을 웃음이 있는 삶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생이 한결 가벼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웃음과 함께 근심이 늘 곁에 있습니다. 웃음과 근심이 교차하는 인생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의 제목은 웃음과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안겨주셔서 참으로 웃게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시지만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는 마침내 웃었습니다. 한때는 믿기지 않던 허탈한 웃음이 이제는 감격과 찬양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여겨졌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고 사라는 그 은혜 앞에서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웃음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터져나온 웃음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가능성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조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삭은 은혜의 표지이며
구원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은 눈물과 체념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웃음은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갈등을 불러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자 사라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자리에서도 인간의 연약함과 상처는 드러납니다. 웃음이 곧바로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라는 구속사적 대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시되 이스마엘 또한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긍휼을 함께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언약의 선택과 인간에 대한 자비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도 갈등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웃음은 사라지고 깊은 근심과 절망만 남았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아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멀리 떨어져 우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절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 밖에 있는 자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택과 배제의 논리가 아니라 보호와 동행의 역사입니다.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새롭게 드러나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원치 않는 광야가 찾아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만 남아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안겨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웃음의 순간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근심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웃음도 하갈의 눈물도 모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고 어느 하나도 외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웃음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멀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의 순간뿐 아니라 가장 연약한 순간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